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거센 파도처럼 부딪히는 성경의 한 진리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질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최근 몇십 년간 우리 사회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성정체성에 대한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동성애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결혼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일탈적인 욕망이나 행동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실은 성경의 하나님과 복음의 메시지를 향한 전면적인 공격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정확히 절반으로 나뉩니다. 앞에 3장과 뒤에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라면 아주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송영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죠. 송영과 아멘은 무언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무엇이 끝났고 4장에서 무엇이 시작된 것일까요? 에베소서의 전반부 3장은 정통교리, 즉 바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문법으로 비유하자면 서술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전반부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반면 후반부 3장은 바른 실천, 즉 바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명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은 전반부에 서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반부에는 서술과 명령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는가라는 정체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후반부의 마지막에 바로 가정윤리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가장 정직한 무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물음에 은혜 가운데 잘 지냅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까지 오랫동안 교회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울 때 그의 직장에서의 평판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남편이며 어떤 아버지인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장소를 넘어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문화 전쟁이 결국 가정의 문제로 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남과 여라는 창조 질서,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 성이라는 창조 질서,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혁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제약을 벗어난 성관계가 시작됩니다. 피임기술의 발달은 성관계와 출산을 분리했고 이는 곧 성관계와 결혼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관계는 끊어지고 천박한 대체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26절에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보십시오. 첫 단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결혼의 제약을 무너뜨리는 성혁명입니다. 셋째 단계는 남녀의 구분을 허물고 부끄러운 정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학교 운영위원회에 서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에베소서의 가정윤리를 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문화가 겪어온 영적 전쟁의 흐름을 읽는 이유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바로 뒤이어 6장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질서의 붕괴는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급진적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로 돌아가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구절은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말씀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2절 바로 앞 구절인 21절을 근거로 기술적인 주장을 펴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상호 복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동등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부장제의 악을 말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이때 복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21절을 들고 나와 아니다. 성경은 사실 상호 복종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사용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복종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지휘 계통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상호 복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내의 복종을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들, 예를 들어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에는 에베소서 5장 21절과 같은 피차 복종하라는 구절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맥의 문제입니다. 21절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아니라 앞선 문단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문단은 15절에서 시작됩니다. 15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먼저 3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15절,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3번째 대조,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이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3가지의 명령이 따라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를 찬양하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예배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명령인 복종하라에 이어 복종이 적용되는 3가지의 상황이 제시됩니다. 22절,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6장 1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5절,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따라서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호 복종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마땅히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원칙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남성의 머리됨, 즉 성경적 가부장제를 가르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억압과 통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머리됨, 즉 성경적 가부장제는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이 제25절을 통해 그 끔찍하고 사악하다는 성경적 가부장제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미혼인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찾아야 할 남자의 모습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얼마나 사악하고 억압적입니까? 도대체 어떤 여자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의 모습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되는 그런 남자를 원하겠습니까? 그는 아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26대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미혼 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을 말씀의 물로 씻어줄 자격이 없는 남자를 만났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당신을 더럽히려 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경건한 성경적 남자는 당신을 말씀으로 씻기고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열망합니다. 남편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아내가 나를 만나 결혼함으로 인해 혼자였을 때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그 끔찍하다는 성경적 가부장제의 모습입니다. 28대 29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아내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자신입니다. 아내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팔이 왼팔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당신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 속에서 여성을 증오하고 억압하는 사악한 가부장제가 보이십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신비는 심오하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제를 향해 벌이는 전쟁은 사실상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경적 진리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이여, 여러분의 성경적인 머리됨을 부끄러워하거나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성을 향한 악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 기독교만큼 여성을 축복한 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22절로 돌아갑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가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머리가 둘인 존재는 괴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더 가치 있거나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인류의 죄를 말할 때 바울은 한 부부를 통해 죄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고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남성의 머리됨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부터 여성은 남성 이후에 남성을 위해 남성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남성의 머리됨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입니다. 군대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0년 경력의 부사관과 20개월 경력의 소위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가치 있고 유능합니까? 당연히 부사관입니다.
하지만 소위가 명령을 내리면 부사관은 어떻게 합니까? 경례하고 명령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 계통, 즉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저는 항상 그녀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위 계통의 한 곳에서 불순종이 일어나면 그 파장은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남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내의 복종을 받을 만큼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자녀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죄를 짓도록 요구한다면 아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저항하는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질서에 반역하는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리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표입니다. 세상이 버리는 거짓된 계임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그리하여 깨어진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기